이루어드리는 삶 살기 위하여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유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부자들의 잘못을 훈계하여 바로 고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저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상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 중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큰 불평과 부르짖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동족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책망했습니다. 회중을 모아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을 속량했는데 너희가 다시 동족을 종으로 팔겠느냐라고 호소하죠. 귀족들과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밭과 포도원, 집, 거기에 대한 이자 받은 것,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등을 다 돌려주기로 그들이 맹세합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하고 옷자락을 털면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털어버리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온 회중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자, 14절에서 19절 마지막 보시면 느헤미야의 모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 동안 부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에 부임해서 32년 차까지 12년간 부임했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세금에 대한 수입을 그가 전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이미 무겁게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시종들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부의 불의를 적결하라. 느헤미야 4장에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 보시면 성벽 재건을 조롱하며 위협을 가해온 이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하자. 이번에는 오늘 5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표출된 것입니다. 식량난, 가뭄, 과중한 세금에 대한 이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원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박해, 방해 세력에 대한 문제였다면 5장에서는 이 유다 백성 안에서 표출된 이 문제였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동족들 간의 착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여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는 가난한 이웃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안에서 원망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더 서로를 사랑하며 도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며 돕지 않고 도리어 형제에게서 취를 일삼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 문제입니다. 외부 성벽이 지금 지어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성벽이 지어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서로 돕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히 성벽만 지어지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외부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 세력만 여러분 척결하면 뭐 합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는 온갖 불의와 불평이 판을 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으로 찾아온 그 불의의 그 방해 세력에 대해서 척결하면 뭐 합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부의 불의와 분열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한 것은 그들이 내적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외형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와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면서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여져서 겉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있을까요? 회칠한 무덤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나타난 이 내부의 불의를, 문제를 척결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며 귀족들과 관리들을 강력하게 꾸짖어 책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꾸짖는 느헤미야. 자,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실시한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취한 것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로 취했던 것, 거짓을 행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다 뜯어고치는, 다 돌려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했죠.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월 1%의 이자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자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자를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22장 25절 116조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뭐하래요?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금하셨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려고 했는데 이자를 다
받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 모두 다 저당 잡힌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느헤미야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결단과 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이자들도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는 반드시 적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뿌리 뽑으십니다. 어떻게요? 다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감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주님은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외부 성벽만 재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내부도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어가시는 훌륭한 건축가이심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건물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모여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를 짓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짓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목자였던 느헤미야.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총독이 먹을 수 있었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과거의 악습을 과감히 개혁했던 용기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왜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백성을 섬기는데 드렸습니다. 그 부분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백성의 짐이 무거운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줬습니다. 느헤미야의 식탁, 지금 막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고 나와 있죠. 느헤미야의 식탁은요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공동체의 식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녹을, 자신이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거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역사상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통치자가 여러분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대접받는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는
총독으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녹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총독들이 다 녹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누렸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참 목자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참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짐이 무거운 아까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느헤미야였잖아요. 힘든 성도들, 교구 식구들, 힘든 교구 식구들, 힘든 다음 세대들 우리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며 살피며 도울 줄 아는 참 목자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잡고 계십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보다 내부의 불의를 척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에 아프고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동안 진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교구장과 기관장과 교사들, 사명자들, 목회자인 저까지 예수님을 닮아 소속된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주여, 하나님 내부에서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주님이 전환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와 하나님 불평사에 대해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그 시기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벽을 짓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과 불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각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외부의 모습들도 하나님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 성경과 성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안과 거치 깨끗한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감시하고 욕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욕심 많은 지도자